예, 우리 친구들이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니까 저도 막 몸이 같이 흔들려지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즐거운 일이 되시고 또 소망의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표어대로 성전을 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주 동안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측면에서 개요만 말씀드리고, 이번 달은 특별히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성전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래서 행여나 빠지신다면 여러분이 밴드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반드시 들으셔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서, 그래서 이것이 평생 여러분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 성경 전체는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저는 단언컨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이 우리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실화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는 거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지금 뭔가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기회를 우리가 때로는 놓쳐서 생겨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완전히 끝난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면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구약의 과정들을 먼저 본다면요. 구약에 보면은, 그 마당과 하업 때부터 있겠지만은, 우리 족장시대를 건너뛰면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장소는 어디냐면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의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 후손들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단순히 제사만 지냈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주변에서 머물렀을 때, 또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이들이 예배를 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성막에서 했죠. 성막. 그 성막에서 했어요. 그 성막이 일종의 성전이죠. 이동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전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그래서 솔로몬 이후부터 건물이 세워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때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후에 또 스룹바벨이라는 시절에 나중에 성전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좀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어졌죠.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이에요. 지도자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 사람 때,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뭔가 재료도 형편없어요. 뭔가 허술한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 헤롯 대왕이라 하죠. 헤롯이 왕이었을 때 바로 지어졌던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
근데 지금은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벽만 남겨놓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는 무슨 건물이 들어섰을까요? 이슬람 성전이 들어갔어요. 이슬람교가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렸어요. 옛날에 막 이슬람교가 전체 유럽을 다 휩쓸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루 성전까지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나중에 이슬람 성전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벽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가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머리 쪼아리면서 뭔가 읊듯이 하는 거 있죠? 까만 옷 입고서. 통곡의 벽, 이 벽만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옛날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까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약간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둬둘 뿐이 아니에요. 갇힐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다. 근데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만 계신다. 그런 생각을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성전을 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어떤 성전이 있었을까? 신약시대는 과연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보았을 때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성전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성전에 대한 변화는 있어요. 무엇이 성전이냐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때 성전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무형의, 어쩌면 인간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나 그 이후에 또 여러분한테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전이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단지 다 회파된 없어진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만이 성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누구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진정한 고백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내 자체가 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날마다 교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성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바로 기반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할까? 언뜻 보면은요, 어떤 마음을 드냐면은 오늘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잖아요. 그냥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소를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세운다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우려고 할까 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것도 저것도 해라 하시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실까? 이것들을 분석해 나가면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셨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효도 좀 해.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일들이 더 많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잘못 알면은, 제가 아침에 언뜻 기사를 보니까 어제도 언뜻 본 것 같았었는데 어떤 가톨릭적인 이단자 된 거겠죠. 방송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가스라이팅 당한 또 다른, 그래서 재산 다 퍼날르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신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어떤 엘리트 있고 명성이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인생이 다 깨져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걸 하지 않고 싶어서,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 않아서, 없는 걸,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막 해서 여러분을 이상한 세계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하고 싶은 것이고, 어떨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막 별거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하지 않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진리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그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또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변화,
그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삶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한순간에는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지냐면은 여전히 내 자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게 선하게도 이끌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나락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린 나 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아가 부정적인 나 자아가 이 변화된 삶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은 내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들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의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치라는 것,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물들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 예물들은 성막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여기만 3절부터 쭉 나오죠. 7절까지 예물의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 은, 그리고 어떤 실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금은 법궤나 속죄소, 그릇, 챗 이런 것들인데,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은 그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나무에 금을 입힌다든지 금으로 만든다든지 주로 금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어떤 받침대나 기둥 같은 거나 할 때 그 은으로 또 입히는 경우가 있고, 녹 같은 경우는 바깥에 짐승 잡잖아요. 소나 양이나 잡을 때 노그릇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어떤 실들은 세마포라고 하죠.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잘 짜가지고 손 두께 정도 날 된 두께 그런 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막을 덮는 용도로 씁니다. 그것만 덮냐?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은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가지고 성막 위에 덮개가 4개나 덮어요. 4개씩이나 덮어가지고 그 성막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도 있죠. 나무를 통해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도 증거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각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재산이 유목민 같은 신세잖아요. 이스라엘을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재산이 어디 있길래 그러는데, 의외로 재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애굽인들한테 받고 나왔던 재산, 그리고 중간에 전쟁이 잠깐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전리품, 이런 것들이 재산들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려라 하셨을 때 이들은 이것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아끼지 않았냐면은 후에 보면은 36장 4, 5절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너무 많이 지금 헌금 예물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예물을 그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드리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선포해서 이제 그만 예물을 드리시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가는데 이 들어갈 이 예물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인색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꺼이 드려졌을 때 쓰고 남을 정도로 드려지는 이 생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세우잖아요. 나라는 성전을 세워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도 재산이 있잖아요. 아니면 명예나 권세가 있고 또 다른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수많은 뭐든 있는데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쳐라. 믿음을 드려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물도 믿음으로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멈춰라. 그 얘기는 이제 네 믿음을 내가 테스트 다 끝났다. 그 정도 그만한 믿음이면 됐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억지로 목회자가 내라가니까 아니 다른 성도들이 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는 예물의 형태는 되지 마시고 물론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복받았다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이와 같은 혹하는 마음에서 그냥 따라쟁이처럼 하는 그런 예물 드려지는 형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 드려지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은 기쁜 일이거든요. 기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했다 하는 일들은 다른 걸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어떤 다른 것 많이 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기쁜 일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새기셔서 이 기쁜 일을 어떻게 할까? 헌금의 예를 든다면은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내라.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이 사활을 여기다 다 걸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특히 나의 믿음을 기쁨으로, 제가 돈 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믿음을 드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 안 드는 거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실상 보면은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믿음을 드리다 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믿음을 단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내 재산이 없어질 것 같고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인색하게나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드려야 될 때다 그런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여러분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제 교회 살찌우려고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려지는데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섰었을 때 이 믿음을 드려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드려짐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 양식. 어떻게 보면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도면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것도 도면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 마찬가지 도면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얘기들을 풀어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어떤 크기 사이즈를 다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인들이 있어요. 솜씨가 있는 사람, 특히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막과 이런 증거계 여러 가지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모세가 제시한 대로,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가 있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내 뜻대로 내가 가미된 그런 복음서가 참 많습니다. 그런 복음서를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했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고 성전이 되었었을 때도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타락한 복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갇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양식대로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 힘듦이 지금도 계속 이어졌고 금년 한 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아침에 보니까 저희 건물 옆에 파파도너스가 폐업을 한 것 같아요. 물건들을 다 치우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장사를 했는데 결국은 폐업이 되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하나가 가게가 문을 닫는구나. 그 주변에는 잘 되어진 것보다는 뭔가 하나씩 마무리되어지고 폐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작년에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힘써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